오늘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설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최소한 한 3번 이상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학자가 고백하기를 성경에 수많은 그 본문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내용과 본문들 가운데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팔복에 관한 말씀, 특별히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나름 재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팔복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굴비 엮듯이 한 줄로 쭉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수년 전이죠. 신학교 채플 신학생들 앞에서 가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에 그때 학교 총장님이 박형룡 총장님이었습니다. 박형룡 총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보수 신학에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대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리했던 대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더 듣고 싶다고. 그때 시간 관계상 1복부터 4복까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냥 그래도 검증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그 신약 학자분께서 인정해 주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나마 1복에서 8복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도 가난에 속하죠. 그래도 하루 벌면은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마저 못하는 가난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독립심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어떤 의존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뭔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좀 있고 좀 여유가 있고 할 때 독립성이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는 의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가 그랬잖아요. 정말 나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국의 원조, 특별히 그 미국의 원조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좀 요담의 말씀인데 요즘 일부 목사님들이 종전을 서명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빨리 종전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이 더 끔찍합니다. 종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주에 있는 미군들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미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겠죠. 그럼 다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인데 그걸 일부 목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참 이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기도 가운데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내걸고 왔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은 나라에서 금지한 나라들이 있어요. 저기 이슬람 국가라든지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여행 금지국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못 가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기 그 선교사 묘역 한강 거기 양아지 가보면은요 그 선교사님들 묘지가 쭉 있는데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이 똑같아요. 아기 무덤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너무 열악하니까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만 애가 죽은 거예요. 자기 목숨은 자기는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기꺼이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목숨, 어찌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땀과 같은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나라가 학교도 세워지고 또 병원도 세워지고 그 근간을 이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그건 짐승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은 어찌 보면 6.25 때보다 더 심한 가난이에요. 근데 이 가난은 육체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의존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누구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른 적 있습니까? 정말 다 포기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오직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나를 여기서 이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구원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충대충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 죄로 인한 내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깨닫고 너무 슬퍼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할 때에
그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어떠한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자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215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부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가 어떠한 자라고요? 온유한 자다. 그것도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알고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에집트 왕자로 있을 때 40세 때 왜 광야로 도망을 칩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기 때문이죠. 아니, 말로 훈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데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혈기면은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근데 지금 성경은 증거하기를 모세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온유하대요. 그러면 그 혈기 있던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된 걸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모세가 그렇게 온유해질 수 있는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아니, 도대체 이 혈기 왕성했던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해졌지?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혈기왕성하던 성격이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말 그대로 기업, 재물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온유한 자에게 천국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한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TV에서나 주변에서 보니까 형이나 오빠나 누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 예.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막 엄마한테 조르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그거 사줍니까? 안 사주죠. 왜냐면 사주면 그거 망가져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학교 공부하는데 필요해요. 사달라고 하면은 사주죠. 예. 왜요? 그걸 충분히 활용할 그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재물을 그 온유한 자가 허투루 쓰지 않고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성품, 모습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 네 번째 복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재물을 주신다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에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정말 우리가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현명하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땡?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불러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기특하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이걸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 가지고 사용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예.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구제하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서 실수 없었던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예.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한두 번씩은 실수하더라고요.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결국 그들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긍휼히 여겼던 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예요. 예.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야,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만약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까요? 그 말씀이 다음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놓고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지고 허튼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구제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지. 예?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자가, 이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까지도 긍휼히 여기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궁극적으로 누구까지도 긍휼히 여기게 될까요? 원수. 예.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은 원수였던 유대인을 아무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긍휼히 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7번째 복에는 뭐라고 증거가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면은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예. 우리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란 안 일어납니다. 화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누구로부터? 물론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청중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칭했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게 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도 어떤 증거를 얻게 돼요? 야, 진짜 백이구나. 진짜 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저 교회는 진짠가 보다. 오늘날은 뉴스도 가짜 뉴스. 가짜와 진짜가 막 혼돈된, 예?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진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제거해 주시겠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잘 믿는데도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고요. 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란 놈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은 마귀란 놈이 아주 집요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박해해요. 오히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은 내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데 이런 박해가 주어지는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마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좋겠어요? 마귀 입장이 딱 볼 때 쟤는 그냥 놔둬도 돼. 쟤는 완전 수박이야.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평일날에는 그냥 세상에 흡수가 되고 그냥 놔둬도 쟤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 인간은 조심해야 돼. 똑같아. 고가 속에 똑같아. 지금 자기 이 세상에 속한 자기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용사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야 돼 하면서 마귀가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대적하는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들의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는 건 뭘까요? 말씀하고 있는 의는 그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부연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째 복, 의는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런데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어지는 복이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박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예전에 제가 차영비 교수님, 사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저의 그 신학의 깊이를 알려주신 분은 차영비 교수님입니다. 우리 총신대에서 총장을 하시고 우리 학교 와가지고 또 총장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MDB 때도 물론 배웠지만은 이제 신학 석사를 저를 지도하셨어요. 박사 과정까지도 지도하셨지만은 그때 참 신학의 깊이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냐고 묻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총장님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유식하게 대답해야 되죠.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이 경상도 분인데 차라 천국 가려고 그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분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지.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복이 천국이요, 마지막 복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번씩이나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8복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와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큰 애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질의 복을 받기 전인지 아니면 예전에 한번 받았었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인지 아니면 마음이 청결한 자인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화평케 하는 자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복도 그렇고 8번째 복도 그렇고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건 취사 선택해야 될 복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취향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향대로 선택해가지고 요 말씀은 참 나에게 적용이 되고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니까 선택하고, 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힘들어.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제외하고. 그럼 안 되겠죠. 시편 17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17편의 말씀. 아까 중간에 살펴보려다가 조금 누락이 됐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시편 17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17편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향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궁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상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네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이 특징이 뭐냐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일단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상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대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졌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졌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제가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이 혹여나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런데 말씀은 편향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있는 그 말씀, 복된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어느 때까지만 그 좋은 말씀, 죽으로 된 말씀 먹으면은요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너희들 먼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웃에게 긍휼을 이럴 때에 계속해서 배부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내 가족 먼저 우선순위로 챙기다 보면은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악인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면은 내 가족은요 누가 챙겨줘요? 하나님이 챙겨줘요. 하나님이 지어주고 하나님이 하시고 공부하세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말씀도 좀만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서 체프를 할 때 그때는 다른 때였는데 신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40여 명 앉아 있었는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교회냐 가정이냐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손들어 주세요. 한 40명 중에서 교회를 선택한 신학생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저도 충격받았어요. 저 때는 그 질문을 어느 교수님이 제가 신학생일 때 하셨거든요. 근데 저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절반 정도가 손들었어요. 교회를 택하겠습니다. 가정보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질문하니까 교회를 택하겠다는 신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버님도 계시고 지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 이분들 세대는 100% 그냥 교회였어. 100% 교회. 근데요 그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를 택하면 누가 내 가정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아낌없이 국민의 모습을 손을 펴면은요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 가지고 내 가족 못 지켜요. 근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험. 이거 보험이에요.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귀하고 복된 모습이 여러분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천국 다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